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두 부분을 나눈다면 그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12장 1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을 단어로 시작하는 것은 뭐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뤄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들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이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이제 근거를 이제 다 댔어요. 이런 진리를 근거를 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2장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에 이제 11장 어제 보았던 11장 36절인데요. 36절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 12장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후에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절, 2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도 12장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읽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요.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 동사는요. 1절에 보면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게 드리라.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드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요.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리라는 거예요? 또 돈이야? 뭐 드리라고 하면 뭐 헌금 얘기만 나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또 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하는데 뭘 드리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2절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가 뜻을 드리라는 거예요. 뜻은 의지이기도 합니다. 의지.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럼 몸이에요. 몸을.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산제사. 바로 이게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예배다. 예배다는 게.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영적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보다도 진짜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산 예배예요. 산 예배. Living sacrifices. 살아있는 예배.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서 같이 봉사해 참여를 하여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사입니다. 그런데 산제사가 있다면 죽은 제사도 있잖아요. 맞죠? 죽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제까지 지금부터는. 죽은 제사는 무슨 제사는 dead sacrifices. 이건 뭐냐면 죽은 거예요. 구약 때까지 드린 거예요. 구약 때까지는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서 드렸습니다. 이 죽은 제사의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이거를 마지막으로 드린 때가 언제죠? 다 죽여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드린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죽은 제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산제사로 드려야 돼. 내 몸을 죽여가지고서 목숨을 끊어가지고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죽은 제사는 아니고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갖가지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산제사를 내 몸을 가지고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주인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세상으로 계속 향해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교회에서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나의 몸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봉사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죠. 종은 주를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여러분 교회는 봉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일정한 돈을 주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조직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모두 봉사가 활성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는 제대로 된 공동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 몸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잘 한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봉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dead sacrifice예요. 죽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이 몸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도록 녹아지도록 정말로 이것이 바로 없어지도록 주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봉사하세요.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에서 무엇인가 주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돼.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죽은 제사 드리는 거죠. Dead sacrifices. 죽은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산 제사. 또 하나.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을 뭐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라. 또 뭐예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마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마귀와 이 세상은요. 성도들의 생각을 마음을 지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까지도요. 다 비성경적인 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요. 부지런히 오늘도 마귀는 다 부리고 다녀요.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막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뿌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뿌리고요. 뭐 세속적인 문화, 오락, 뭐 TV, 뭐 모든 매체도 할 것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그냥 그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뿌려놓은 거예요. 신문도 볼 게 없어요. 다 자기네들의 세상적인 사고, 방송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로 마귀적인 사상,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이들이 집행을 하는가, 그들이 하지 않는가. 한 번은 국회의원을 나오겠다고 한 분이 저를 이제 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는 줄 아느냐? 당신은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인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 줄 아느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때 이 백성들을 어떠한 길을 인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했더니요. 하나도 몰라. 그냥 나가서 정치하고 싶은 거 그냥 자기가 다. 그래서 한참 열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왜 동성애가 안 되는지, 왜 이슬람이 안 되는지, 왜 지금 이러한 사고들이, 사회주의 사고들이 왜 안 되는지, 그거를 알고서 정치를 하려고 해야지. 그냥 자기 뭐 내세우려고 자기가 뭔 자리 하나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대학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고 싱글로 살아라. 야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리고 돈은 오직 섹스와 놀이를 위해서만 사용하라. 절대로 교회에 갖다 바치는 헌금으로 사용하지 마라. 허무주의를 취하라. 종교를 멀리하라.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죄의식은 사람을 불행한 자로 몰고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들은 학생이. 이걸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인의 집사님의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교양 과목 시간에 교회 교수가 나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다, 이거 신화. 만들어낸 소설이에요. 미스라는 거예요. 신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수가 자기 선생님이 가르치니 그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은 배우는 것 이외에는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잘못 배우면 잘못 아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놔두면 그 세상과 그 사고 가운데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교회에 와가지고서 몇 마디 들으면은 이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또 갈등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요. 이 아이들은 마귀가 뿌려놓은 그 사상, 잘못된 사상의 씨앗이 다 심겨져서 나중에 곧 잘못된 삶을,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고를 갖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가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 줄 알아요. 내 것을 계속 고집하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드시면서 신앙생활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 것만 고집했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요, 정말로 성숙되면은 그냥 자기 거 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요,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다 드러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일치하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드려라, 드려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 첫째는 드려라. 뭐를요? 몸을,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몸과 마음,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몸으로 여러분 죽도록 섬겨요. 죽도록. 죽는 날까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를 쓰십시오. 생각이 패역한 사상으로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잘못된 마귀의 사상으로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의 뜻은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하나님